할렐루야.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단위에 올라올 때는 뭔가 준비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데 뭔가 흐트러질 때는 보는 분들이 그 흐트러진 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충분히 다시 교정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우리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길 바라고, 저에게는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말씀과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 있고 또 더러운 그릇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또 그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릇을 종류별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 한가위라고 하는 명절에 오면 연례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디엔가 이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습관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명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명절이 뭡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7대 절기. 그것도 3번 정도는 3대 절기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누구를 향하여 그들이 명절을 지키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 명절, 최대 명절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물론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이리와 짐승과 또 여러 세력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만, 준비되지 않는 자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어디서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갈려야 돼요. 은혜 없이 고갈된 상태로 세상을 향해 가면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 점 명절 때는 항상 주의하시고, 이곳저곳에서 악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 한국 문화는 고유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고 서로 왜 이거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저렇게 하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다 서 있어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기준이 섰다는 것은 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선악 체계 속에서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다 판단한단 말이죠. 이런 판단이 죽어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롯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은혜만이 우리를 그러한 여러 가지 논쟁과 악유 속에서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시작을 쭉 바탕을 깔아놓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인생의 험함도 느낄 수 있어요. 무상함도 느낍니다. 살아야 할 힘도 쭉쭉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놓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대를 걸고 산 사람들은 쭉쭉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런데 세상 기대를 걷지 않고 세상 허무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팔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허무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붙잡지 않아야 할 것을 헛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주님의 또 사랑이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 죽어버리는 사람들보다 나아요. 왜 그러냐? 죽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번 왔다가 한번 다 죽게 됩니다.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데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우리에게 사인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인.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민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그 앞에 단락과 연결해서 말씀이 이어져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걸 잡으면 됩니다. 못 잡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것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산 개가 죽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린 것보다도 뭐 개처럼 살아 개를 좀 비난하기 위해서 뭐합니다만 성경 속에서는 이 개처럼 살아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아 있을 때의 어떤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5절이에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우리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대요. 어떻게 죽어야 되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 속으로 운반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이 기회가 없어요. 예수 믿는 기회가 없고 죽어버린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소망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체가 상일 수도 있고 주님이 또 예비한 축복들이 상입니다. 그 놀라운 상을 받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참 그 인생은 죽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냥 살아있는 채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쌓인 뭔가를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건데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아주 전도서는 허무 그 자체인데 인생의 허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거는 또 역전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으로 음식물 먹으래요. 이제 우리가 이런 한가히 정말 풍성한 계절 속에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전도서만큼은 지금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래요. 다른 또 율법서에서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마저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여기서는 이렇다 저기서는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곳이 있어요. 상충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버리는 그 통합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쪽은 저렇습니까? 통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럿을
가지고 하나로 토방합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포도주를 그러면 이번 명절에도 마셔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또 마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즐겁게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쁨으로 받으셨대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좋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가짐, 이런 걸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의 대표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있죠.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드린다는 건 드리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예물은 받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물만 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내용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용서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줘요. 근데 용서받지 않는 자들은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용서받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주님의 품 속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버지께 나온 자는 기쁘게 받고, 예수 없이 자기 의무대로 이리저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든지 또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수고로, 자기 몫으로, 자기 공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지금 누구 덕분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답은 예수예요. 답은.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형성했는데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줄을 알고, 죽을 줄 안다는 건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구나, 이걸 사는 동안에 알아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즐기면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먹고 마시면서도 꼭 죽을 줄을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죄 때문에 만족함을 못 누리네. 먹으면서도 흡족함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죠.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줘도, 퍼줘도, 더 듬뿍 줘도, 다 줘도 더 계속합니다. 그 목구멍이 어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것을 요구해요. 우리 욕구, 욕망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거를 누가 제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를 위한 삶이거든요. 이게 죄예요. 이 죄를 알게 해서 이 죄 때문에 이 인생은 그래서 먹고 마시다가 그대로 죽어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구나. 심판, 즉 둘째 사망까지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율법을 보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너무나 잘 알아요. 축복장이고 저주장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를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다 못 지켜요. 알고 보니까. 그럼 저주 속에 있잖아요. 저주면은 심판이에요. 그냥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그냥 바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여서 끝나야 되는데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살아있을까? 아,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바로 심판에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고 왔다 갔다 왕래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죠? 그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다가 지옥을 가는 거고,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도 주님의 소망,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우리는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려요. 똑같이 모습은 똑같지만 갈려요. 인생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을 아시지 않습니까? 홍수라는 건 물로 심판했죠. 심판을 했어요. 왜? 죄를 범하니까. 시가고 장가하고 놀고 또 정말 우리가 그런 죄악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쓸었어요. 좀 깨끗하게. 그래 놓고 쓸고 나서 어떠는가 봤더니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판을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인생 속에 안 되겠다. 우리는 주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죄를 범하는 인생이구나.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스스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됩니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희생 제물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어떠할지라도 많은 인생들이 죄를 범하고 또 나름대로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에게 해를 주고 또 비를 내리겠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8장 22절에는 그 홍수를 쓸어버리고 나서 인생들이 아무리 해도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니까 이런 악은 어쩔 수 없구나. 정결한 희생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게 해서 정결한 새와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흠양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악과 죄를 범할지라도 심으면 걷어먹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심으면 걷어먹어요. 수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싹도 봉급도 받아요. 사업을 하면 거기서 잉여금이 생겨요. 이걸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나? 그냥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악할지라도 짐승의 희생을 흠양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받았기 때문에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많이 벌고 그런 줄 착각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착각하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먹고 마시는 모든 이것조차도 누구예요? 주님의 피 흘림이에요. 정결한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것들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잘 많이 하셨으니까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노아 언약은 일반 은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추게 하고 이것은
악인들이나 선인들이나 동일해요. 우리는 날마다 성인입니까? 악인, 악당들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근데 그게 주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흠양했기 때문에요. 이걸 아까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끝부분입니다. 7절.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쁘게 받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를 받은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안 받습니다. 예수로만 받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거저 세상이 돌아가고 인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법칙도 하나님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지구 밖에서 빨리 지구 이 전체를 들여다본다고 봅시다. 지구가 어디 하나 끈에 매달리지 않았는데 돌아가요. 공중에. 별들도 달렸어요. 누가 매달아 놨습니까? 예. 십자가의 피와 살의 작용입니다. 이거는 본래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작용인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살과 피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허무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먹고 마시라는 거야. 마시면서는 이거 하나는 꼭 잊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지 않고 먹고 마신 사람은 그저 그러다가 악인의 형통함 속에 배부른 돼지로 죽는 거죠. 우리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를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뇌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헛된 평생의 날, 헛된이라는 바탕을 깔았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노아 언약에도 이제 심판의 마지막 심판, 둘째 사망의 때가 되면, 재림주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은 불타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베드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까지만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때까지만 보존하면서 심은 데도 걷어먹게도 하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동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거쳐가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동안이에요. 살 동안에 이 세상이 거쳐가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진정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허무하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8절 9절 말씀 속에서 평생의 모든 날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우리가 인생이 강건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때 기록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사는데요. 예, 그러면 강건하면 100세일지라도 그 동안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살아있는 자가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죽는 자보다 낫다는 것이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뭐 살아있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먹고 마시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것보다 나은 것은 왜 그러냐? 그 동안에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생명으로 감싸는 이 상태 속에서 기쁨을 부활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은 맛보기라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즐거이 허무한 것을 통해서 잠깐 맛을 보잖아요. 음식물도 사라져요. 포도주 맛을 보다냐 기쁨을, 포도주는 기쁨의 대표니까 그렇게 맛을 볼지라도 이건 맛배기다. 이것이 아니라는 게 진짜는. 이건 허무한 것인데도 맛보기를 보니까 기쁘지 않느냐? 진짜 기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 말씀, 내 손에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가는 현장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방금과 같이 주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 아까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고 감사만 나오잖아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는 일 그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뭐든지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산으로 들러 어디 한적한 거로 수도원으로 이렇게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세를 떠난다고. 속세를 떠나는 일을 잘하는 쪽이 저쪽이잖아요. 한적한 곳에. 그죠? 근데 자기가 떠난다고 떠나집니까? 떠날 수가 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 속세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 주셔야 떠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떠나요? 떠났다고 해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 자연입니다라는 내용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 속에 있다가 좀 물론 육신적인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치유를 위하여 올라가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 사람 싫다 이거예요. 만나기 싫다 이거죠.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디 현장이라도 주님이 엮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엮이지 않는 세상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났다. 아니에요. 그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와 함께 열심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설령 우리가 속이고 그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속이고 속이는 세상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버려주세요. 그 전부인 양, 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실패를 했고 그동안 사업을 쌓아놓았던 건 다 망쳐버렸구나. 아이고, 나 삶을 정리하자. 이것도 안 됩니다. 자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살도 자기가 살려는 욕구예요.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우울증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이 자기를 자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애들도 자해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고통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 자해하는 그 자체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왜 그것이 있는가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실패하면 모든 거 실패한 걸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다 모든 끝은 실패로 끝나요. 없어져요. 뭘 미련을 갖습니까? 진정한 것이 어디에 있거예요? 우리 주님이 솔로몬의 허무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잡지 말고 허무함 쪽에 허물을 더 극도로 허무해가지고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거 거기에 미련 걸잖아요. 잠깐 그러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대화하면서 진정한 소망인 생명을 바라보라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또 가족도 주고 나라도 주고 민족도 주는 거예요. 민족이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기구나 단체나 정부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합당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발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 죄 때문이다. 내 욕망 때문이다. 내 욕망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잠께 존재했으니까요. 아는 자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대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1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너희는 말세, 지금 말세죠. 종말의 시대잖아요.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요.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 이 인생 사는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있는 가운데서 세상에 허무한 것은 지나간 것을 또 보게도 하시고 새로운 것이 오는 세계를 우리들로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한번 와서 한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올 때에 그 오는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한 불못에 내려가 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지금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맛보기를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을 잠깐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 동안에도 많은 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도 한번 맛보시면서 이것보다 천국의 맛이 더 크구나. 또 한 잔 이렇게 꺽 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리는 주님의 놀라운 피의 맛 표현을 제가 아주 자극적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맛을 느끼고 살아갈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왕래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바삐 왕래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얻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사용하게 하시고 또 가족과 친지 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이 안착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망가지고 그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명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